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면 천국이 보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번 명절의 대주제, 이번 추석 명절의 주제가 뭐죠? 사람들이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느 때와 다르게 이 이스라엘의 맥추절, 이 절기 때 사람들 속에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이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6월절 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이야기라든지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걸 경험했으니까 아주 폭발적이죠. 동네마다 가서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냈던 적도 있지만 한꺼번에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줬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는 이슈가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떠들썩합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물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회자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누게 되냐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고민이 깊어져만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반응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죠. 전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뿐만 아니라 명절로 왔더니 나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대선 후보들이 그 사람 누군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 유명하지도 않잖아. 그런데 저기 제주도부터 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막 갑자기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런 많은 표를 얻는 거야?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내가 알기로는 저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그렇습니다. 다양한 반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이것이 치열해지면서 예루살렘 안에 아주 이런 반응들이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런 다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거 야당인데 내가 괜히 야당밭에 가가지고 잘못했다가 뺨만 맞겠다. 여당 편인데 이곳에 가서 괜히 또 야당 편 들었다가 이거 괜한 소리 듣겠다. 그런 것처럼 완전히 이 분위기가, 예루살렘 분위기가 여느 때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마다 끼리끼리 나누긴 나누는데 조심스럽게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사람 어디서 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저 갈릴리 시골 출신이 나오면 얼마나 더 낫겠어.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오늘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아예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 부류들 사람들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설교하는 것을 딱 보면서 저 사람 아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그렇게 반응하더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가?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할 때에 못마땅해 했다는 것이죠. 아니 저렇게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는데 당국은 뭐 하는 거야? 당국자들은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진짜 인정하는 거야? 하면서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 안티크리스찬들이 어쩌면 바로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이 안티크리스찬들 노골적으로 공격하죠.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냥 비판하기를,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서슴없이 그들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누구에게요? 정부를 상대로. 당국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종교 편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독교를 없애버려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몰아세우죠. 매년마다 수백억의 돈이 불교로 들어가지만, 정부의 돈이, 국민의 세금이 불교로 들어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감사도 없고 또한 거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돈 10원 한 푼 받지 않는 기독교는 매년마다 기독교 스쿨들,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학교마저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공격을 받고, 지금은 제대로 그 기독교 비전 스쿨 안에서 성경마저도 제대로 가르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제대로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드러내놓고 활동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드러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고 그렇게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사람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들었으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이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 역사들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가 그리스도가 있느냐?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이분만큼 기적을 많이 행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이들도 표적을 보면서 그래도 분명한 신앙은 아니지만 그들은 표적을 보면서 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굴까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받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메시아, 구원자를 보고도 반응은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문제겠죠. 잘못된 지식,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들의 잘못된 지식은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지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뭐만 판단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겠죠. 오늘 이 땅의 지식인들의 좀 약점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열심히 학문하는 사람들, 책만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들, 현장에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옳은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정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죠. 와, 저 사람 진짜 멋진 말 해. 그러나 그것은 산속에서 나온 지식 가지고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진짜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정말 발로 뛰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계에 들어가서 알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속에서 그들이 왜 그러는지 알아야지 진짜 아는 거잖아요. 누가 이 강단에서 옳은 말 못하겠습니까? 다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옳은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지식은 그냥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지식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왜 잘못된 지식이 이러느냐?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눈으로 보는 것,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야, 내가 저 사람 알고 있다. 어디 출신인지.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냥 평가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출신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떤 줄을 타고 나왔는지, 가문이었다는지. 이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외적인 판단의 기준이겠죠. 그러나 거기에서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지식 또한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지난번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저분을 알아, 경험해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알까요? 자기들이 경험한 만큼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너무나 작은 지식 아닙니까? 엄청난 우주의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해버리면 이것만큼 무시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 경험해봐서 아는데, 내가 경험해봐서 안다라고 얘기하죠. 경험한다고 정말 다 알까요? 30년 같이 한 이불을 덮고 보내는 부부도 30년, 40년, 50년을 같이 살았던 부부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죠.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이해를 못하니까 싸우게 되어지고, 결국은 50년, 60년 그렇게 살았다가도 항원 이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충남에서 30년 동안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충청도 사람들의 속마음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전도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무조건 네라고 대답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엇을 일을 한다면 네. 그래서 다 네를 하는데 막상 보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게 정말 네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온다고 하는 것인지 안 온다고 하는 건지 진짜 와야만 진짜 그 말이 맞구나. 30년을 보내도 아직까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역 특성을 알고 성격의 유형을 알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제로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다 보니까 오해도 하게 되어지고 오해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많은 지식이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말할 때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 내가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아니야.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무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기독교나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성경이 이런 분이다 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말과 행동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왜곡되게 만드는, 우리가 복음의 방해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데 있어서 못 나오게 만드는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시키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는 모르고 그냥 지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주님이 이것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는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평가합니다. 물론 조금 더 교회 다녔던 사람도 있겠죠. 그들이 교회 다녔던 간접적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나도 설교 시간에 좀 들어봤어. 내가 성경 좀 읽어봤거든. 그 창세기 보니까 더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만.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교회 다녀봤던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알까요? 예수님을 정말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가? 정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못 맡기는 것이죠. 결국은 뭐만 남습니까? 혼돈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게 이사야의 안타까움이에요. 보기는 보는데 똑같은 기적을 보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걸 제대로 못 듣고 제대로 주님을 못 보니까 안타까움 속에서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제대로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세상과 교회 사이 속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우리는 어느 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로 혼돈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한 천국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은 멍하게 주님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36절에 보면 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들의 무지가 드러나는 거죠. 알고 있다. 아유 나도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요. 나도 성경에 대해서 좀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진리를 말했을 때에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진짜 본질로 들어가고 영생의 말씀을 줄 때는 어떨까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도다. 설교를 들어도 졸음만 오고 누가 간증을 하면 에이 거짓말 저 사기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다른 일들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으로 이것이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기는 열심히 배우고 듣기는 열심히 듣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는, 진리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변론만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삶을,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주님이 자신이 왜 진짜인지를 자신이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을 봐라. 그걸 보고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진짜다. 그분이 진짜라면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신적 기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이라는 것이 사명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사명자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인정받는 것은 뭐 가지고 인정받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명도, 교회도, 믿음도, 뜻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면 진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가 왜 우상숭배입니까? 그들에게는 신적 기원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사상과 또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우상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부른 것이 아니라, 신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그게는 하나님의 기원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노예에 갔다 왔는데 늘 노예 때는 그냥 회의만 하고 끝나는데, 이번 노예 때는 신천지에서 몸담고 계셨던 분이 오셔서 특강을 하셨습니다. 한 3시간 가까이 하셨는데 이분은 20년 동안 신천지에 있었어요. 1980년도에 신천지가 생기는데 86년도에 들어가서 2006년도까지 있으면서 신천지에서 전도사, 목사, 특히 신천지의 모든 교육을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그러니까 신천지의 내부는 아주 너무나 속속이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신천지에 들어갔는가? 보니까 장로교회에 다녔어요. 장로교회에 다녔는데 왜 신천지에 넘어갔는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다 데리고 신천지를 간 거예요. 이분은 그때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 옳다라고만 생각했어요. 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없으니까, 거기서 접하는 것이 다 전부였으니까, 그가 경험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영어 성경을 딱 보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냥 이 신천지는 지금도 개역 개정 성경을 보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말도 안 돼요. 얼마나 무식하게 가르쳤는지 그가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2006년대에 나왔고, 이분이 2006년대에 나오면서 이 MBC인가요? SBS인가요? 알려졌죠. 막 신천지 실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원래 총신신대원 졸업하셔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신천지 대책 이 부분에 발벗고 나서면서 교회에 뛰어다니면서 홍보하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신천지 안에 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 다 맞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밖으로 딱 나와보니까 전부 다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이야기. 언제 한번 되면 정말 이 신천지 특강을 하면 참 괜찮겠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 목사도 들어가고 장로도 들어가고 권사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다 그 지성인이라고 하는 젊은 대학생들이 그것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속에 사람은 그래서 뭔가 좀 똑똑하고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아주 신천지는 모든 이단들의 교리를 짬뽕한 게 신천지예요. 이 이단들은요, 우리나라 이단은 딱 두 부류예요. 하나는 박태선의 전도관의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통일교의 부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눠져 가지고 수백 개의 이단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만희 씨는 이 양쪽 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 박태선의 전도관, 유재일의 장막성전, 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경덕 씨, 자칭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망복 씨, 생명교회 진진아 씨, 이 외에도 보니까 하여튼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신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뭔가 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신천지의 실체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떠도는 많은 이단들로부터 온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만 진실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고,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30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협을 많이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풍랑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요,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채찍에 맞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돌에 맞는다고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가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합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왜 십자가인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셨는지, 이게 나로부터 출발하면, 오늘 이 우리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런 선한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이것을 찾기 시작하니까요, 오늘의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오늘의 슬픔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삶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진짜 알게 되어집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참된 삶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함을 통해서 진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다, 알다라는 이 뜻은, 이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야기는 다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겠죠. 예수님을 교과서에서 배우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정도는 교과서에서 배운 성인 정도로 알겠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상식이 조금 더 뛰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은 더 알겠지만 그거 가지고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매는 두 가지 알미 있습니다. 신학적인 알미 있고 또한 신앙적인 알미 있습니다. 신학적인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알미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과정 가운데서 경험됨으로 알게 되는 이것이 신앙적인 알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대통령의 후보들을 다 압니다. 대통령의 이름도 알고요. 대통령의 얼굴도 알고 대통령 후보들의 그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내가 이 사람 아는 사람인데 그걸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정보를 보려면 그냥 컴퓨터로 들어가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알면 어떻습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분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는 것이 그냥 바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가난했던 삶이라면 가난 속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나 이단들이 왜 그런 곳에 빠집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로 듣는 거, 그냥 성경에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한 예수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말합니다. 아유,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옛날에 기도도 해봤는데, 아유, 기독교 가짜야.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니까 오해가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말을 왜 저렇게 해? 늘 왜 저렇게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요, 이런 오해만 생깁니다. 그리고 비판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되죠. 결과만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경우들이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외모로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직접 교제하면서 그 사람이 사는 집에도 가보고 그래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제야 좀 알겠구나.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성경 우리가 몇 번 읽는다고 성경 예수님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진짜 주님 아는 것은 주님과 사귀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과 무리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무리들은 그냥 기적을 경험했지만 참된 비밀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따로 경험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풍랑 위에서 만난 예수님, 변화산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때로는 기적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항상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제자들을 따로 비밀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한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며 함께 웃고 함께 또한 울기도 하는 가운데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도 따라갔고 마지막 만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신구약 전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그분과의 깊은 교제거든요. 그냥 성경은 나의 어떤 지적인 알미라 하면 기도는요, 그분의 실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계획도 가지게 되죠. 기도하기 전에는 막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도 이해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주 그분과 대화하면 할수록요, 또 얼마나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은 실제로 허상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아직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감동으로 아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찬송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어디까지 옵니까? 가슴으로 동의되어질 때에, 내 가슴이 그것에 대해서 용납될 때에 진정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경험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만났고, 바로 그러기에 그들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험을 가졌던 제자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나중에는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적어도 이런 실패는 했지만, 한 번 실패는 했지만 적어도 그들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모든 경험 위에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진짜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도 이해하고 말씀도 이해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가 예수님께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성령이 아니오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이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6절에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서는 그분을 이해할 수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그분을 기쁘시게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영으로야만,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실패하고 다짐했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 계신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만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친 소리를 들어도 부인할 수 없고요,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만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니고데모도 마음을 열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만 앞장섰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도 좀 잘 모르고 죄도 많이 지었고 허물도 많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다시 그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능력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은 구원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우리 인생의 방향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아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모든 인류가 봉착해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바로 예수께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당신의 주인을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